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을 히브리어로는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지옥, 음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무적행, 삼키는 물,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 공포로 몸서리치는 곳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게헨나라고 했습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예전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종교는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잡아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런 아주 나쁜 풍습을 가진 이곳을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늘 더러운 쓰레기들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더기들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늘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 항상 쓰레기가 태워지는 그런 불붙는 곳이다. 예수님은 이런 게헨나를 지옥이다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쓰레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지옥이 있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겠는가. 차라리 깔끔하게 없애버리시지 그렇게 지옥에서 사람들을 영원히 불태워서 고통받게 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지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저 몸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선교회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또한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교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이나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피부로 겪는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모함받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모함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함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함을 받으면 인격이 파괴되고 너무 억울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도록 우리의 마음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해야 할 본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로 안 되면 그 다음 폭력을 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폭력을 씁니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가족을 위협하고 재산을 빼앗고 아주 처절하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도리어 위협받고 고초당하고 죽습니다. 나는 살리고자 하는데 왜 저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되면 굳이 내가 죽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나?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갑니다. 덜컥 두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늘 것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은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것입니다. 죽음은 기껏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죽음이 다가오면 누구나 두려움에 실을 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고로 죽고 병으로도 죽고 놀다가도 죽고 때로는 숨 쉬다가도 죽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을까 고심하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죽습니다. 죽고 싶지 않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5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은 영생에, 그리고 죄인들은 영벌에 처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세상의 악한 박해자가 우리 육신을 죽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도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박해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를 깰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법에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복음을 접대지 않은 이슬람이나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오지에 어쩌다가 또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나와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그 시험 한번 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시험 치고 난 뒤고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잡아야 하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집도 사야 합니다. 저쪽도 해야 하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고 어쩔 때는 빚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바늘 끝을 걸어가는 그런 걱정들이 늘 앞섭니다. 집값 오른다는 소문 들리면 가슴이 떨립니다. 정치하는 걸 보면 또 왜 그 모양인지, 경제는 왜 그 모양인지, 세계 정치는 또 어찌 그리 어려운지, 그게 요즘 코로나19까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우리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살아갈 틈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참 이런 말을 쉽게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런 말을 참 쉽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속에서 전도자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정말 전도자로 살면 망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망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 잘 아십니다. 혹시나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 잘못하는 이 겨울에 또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그런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건강검진 받고 나면 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씻은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새고기 먹어보셨습니까?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참새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 줘야 주인에게 그걸 살 수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도 사고 팔려면 주인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하필이면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참새 말고도 좀 그럴듯한 것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니라. 너희들은 저 로또 1등 당첨된 복권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참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참새일까? 그러다가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참새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나는 내 영혼을 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이 영혼이 멸망당하는 지옥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너는 너희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리고 두려움에 질식됩니다.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묻고
이를 악물고 두려움에 대항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옛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지에 잡혀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일사가고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고 이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의 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며 품이 안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구나.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종교개혁가 종락세가 죽었습니다. 그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이런 비문을 새겼습니다. 여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잠들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가지고 그 두려움에 맞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